오늘 요한복음 19장 1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하족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사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기는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이라는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날은 6월절의 에빌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제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에게 넘겼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짓지 말고 누가 왔나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날은 에빌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지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이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했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냐미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찌는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의논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이 에비리오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예.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지나면 이제 성자의 시대가 끝나고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성령의 시대는 행전복음입니다. 사도행전. 근데 요한복음은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1장에서 2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첫 것을 모두 패했다. 네. 첫 것을 모두 패했다. 그러면 20장부터는 둘째 것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둘째 것이. 그러니까 첫 것이 패해지지 않으면 둘째 것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 것을 패하지 않냐고 둘째 것을 얹어놓으니까 그 둘째 것이 온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한단 말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너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는 것이고 너희가 없다고 하는 것만이 참 영원한 것이다. 자, 내가 와서 이 땅에 와서 물리로 걸어가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문둥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했던 그 첫 것, 육신 안에서 있다고 생각해서 했던 모든 것은 사실상 없는 것이다.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예수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이뤘다 할 때 예수에게서 나타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 것이 패여짐으로 다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일생에 나타난 현상계에서 해가 뜨고 지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여러분이 슬프고 즐겁고 아프고 염려하고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50일 때, 70일 때 했던 그 모든 일이 없는 것이구나.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인생의 모든 일이 왜 있었냐? 없는 것 같지만 영원히 있는 걸 찾으라. 인생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때 빛을 믿어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때라는 것은 너희가 아직 목숨이 몸에 살아 붙어 있을 때. 이 우주 만물은 다 빛이다. 사실은 이 나타난 것들은 모든 것은 나타나기 전 빛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 나타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실제 영원한 빛이 온 우주 만물에 있을 뿐 아니라 네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네 안에 있다. 빛은 하나님은 네 안에 있다. 나타난 모든 것들은 20살, 30살, 40살, 50, 60, 70이 돼서 쓰러지고 늙고 병들고 쭈글쭈글하고 없어지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네 기품 안에 영원히 없는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 그 빛이 네 안에 있다. 그것을 발견하면 너는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빛의 아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은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기뻐하여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그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면 이 사람은 다 소유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밭밖에 없어요. 그 밭은 뭐냐면 순수한 사람입니다.
순수한 사람을 발견하면 그 순수한 사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바 된 사람입니다. 순수한 사람과 하나님은 둘이 아니고 하나. 밭 안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면 그 발견한 자는 자기 안에 보화가 있게 된다. 근데 이 보화는 밭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 뭐냐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내 속에 온 이미 하나님이 만나면 진리는 남성이고 내 안에 이미 있는 하나님은 여성입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제 이 하늘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삼층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지금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그 코, 입, 그리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사람, 그것은 첫째 하늘입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걷어서 조금만 들어가면 그냥 겉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첫째 하늘이에요. 그 첫째 하늘을 걷어서 안에 들어가 보면 무엇이 있냐면 자아가 있습니다. 자아. 그 자아는 뭐냐면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나 자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그러니까 그것을 찢어서 그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계시다고. 지성소 안에. 근데 사람들은 기껏 자기를 본다고 해도 첫째 하늘을 걷고 두 번째에 딱 막히겠단 말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자아를 찍기는 참 힘든 거예요. 자,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건데요. 참되고 영원한 것이 헛되고 유한한 것에 덮여 가려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와서 헛되고 유한한 것을 걷어내 버려야 된다니까. 그걸 걷어내면 그 안에 밭에 감춘 보화가 있다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참되고 영원한 것이 있다고. 참되고 영원한 것이 있는 것을 알려고 하면 진리가 와야지. 진리가 오지 않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겉에 있는 겉옷을 벗고 그 안에 또 네가 입고 있는 자아의 옷을 찢어야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고. 근데 처음 이 맨 밖에 있는 첫째 하늘은 쉽게 거둘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하늘에 가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자아, 욕심, 질투, 미움, 시기, 으뜸이 되려고 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나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두 번째 하늘에 있어요. 그게 자아예요, 자아. 그것이 찢어지면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근데 그걸 찢기가 어렵습니다. 잘 안 찢는다고, 그거를. 그러니까 진리가 와서 그걸 찢어줘야 된다는 거지. 자,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9장은 하나님이 나타난 사람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믿기를 이놈은 절대로 십자가 못 박고 버려야지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못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수천 년 동안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 19장 14절. 이날은 6월절의 에빌이요 때는 제 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에게 넘겨주니. 자, 이들은 지금 겉으로는 여호와가 자기의 왕이라고 공개하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실제로 밝은 빛을 딱 비추니까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제6시, 여기 따르죠. 제6시. 제6시라는 것은 정오예요. 밝은 빛이 탁 드러나니까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춰진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정오가 딱 되니까 이들의 본 모습이 딱 나오는데 그들 입에서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가이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러쿵저러쿵 변론하는 사람들에게 대나를 하나 가져와라. 동전 하나 가져와라. 그러면 그 동전 안에 누구 화상이 그려져 있느냐? 예, 가이사입니다. 그러면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줘라 이게야. 돈은 가이사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이사가 왕이라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내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 중심에 앉아 있으면 그는 이 말씀을 못 박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못 박아야 된다니까.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하고 그들이 섬기는 왕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로마의 왕 가이사라고 자기 입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대제사장들이 말입니다. 왜? 빛을 쫙 비춰보니까.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밝은 빛이 비춰지면 자기 속에 마귀가 있다는 것도 발견하고 그것이 찢어지면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발견한다. 자, 여러분 성경 창세기 18장을 창세기 18장.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자, 아브라함이 정오에 여기 정오 밝은 빛이란 말이에요. 밝은 빛으로 사람을 딱 보니까 사람 속에 세 사람이 있는 거야. 세 사람이 오는 걸 봤단 말이야. 사람 속에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속에는 처음은 그냥 육체적인 사람, 그 다음은 혼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천사라고 합니다. 천사. 그러니까 천사도 두 종류의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한 부정적인 천사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내가 너다 하고 내가 되어 있는 천사가 있어요. 그걸 자라고 합니다. 그걸 마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내 자아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을 마귀라고 한다니까. 이것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사탄이구나, 이게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뱀이구나, 이걸 알아야 이걸 찢지. 누구든지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보호하잖아요. 그 자기라고 하는 내가 뭐냐? 부정적인 천사, 하나님을 대적한 루시퍼가 들어와서 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긍정적인 천사는 나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줍니다. 계시하는 천사란 말입니다.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가봐라 하고, 마리아가 무덤에 가니까 두 천사가 무덤에 있는데 그는 살아났느니라 이러하고, 그러니까 그 천사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그 천사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천사란 말입니다. 이 천사들은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준 천사들이란 말입니다.
사람 속에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계시한 계시를 말할 때는 그건 천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안에 더 들어가 보면 그 계시는 천사가 하는 것이지만 그 계시를 발생시킨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게 사람 속 깊은 곳에 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사람을 딱 볼 때 이 사람에게서 천사도 나타나고 그냥 사람도 나타나고 여호와가 나타나는 걸 볼 때에 그 사람 눈은 밝은 눈이다. 대낮 같은 눈이다. 사람을 보는데 첫째 사람만 나타나고 두 번째 뭡니까? 뱀만 나타나고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뱀이 안 찢어졌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묻혀 있구나. 그게 다 보이죠? 세 사람을 보는 사람. 근데 이제 저녁 때쯤 됐어요. 19장에 가면 저녁. 대낮이 아니고 저녁. 저녁에는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가지고 성 밖으로 나가려도 힘이 없고 성 안에도 살 수 없고 그래서 갈등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은 깨달음만 있지 깊음 속 안에 하나님이 일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식적으로 알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 롯의 눈에는 두 천사가 보였어요. 두 천사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두 천사만 보인다는 말은 깨달음만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운행하는 생명적 하나님이 없고. 그 다음 소돔 안에 딱 들어가니까 그것은 맨 겉에 사람만 보는 거예요. 소돔 안에는 그 남자 꺼내라 이거야. 우리가 욕정을 채우겠다 이거지. 욕정을 채우겠다 이거지. 그렇게 한 사람 안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해야지 사람을 제대로 봤다, 하나님을 제대로 봤다 하는 것이. 그 다음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5절) 4장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0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지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자, 이제 이게 언제냐면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0쯤 되었더라. 자, 여기도 때가 제 60쯤 되었습니다. 여기서 6시라는 것은 정오를 가리킵니다. 정오. 그러니까 이 밝은 정오에 이 여자의 눈이 열리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밝은 정오였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 세 사람을 다 봤단 말입니다. 처음은 우물가에 앉은 이 남자가 유대인의 남자로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나이까 하고 처음은 이 여자의 눈이 그냥 첫 번째 눈이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 남자 아니냐. 근데 그와 계속 교제를 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네. 그 사람 안에서 천사를 봤단 말입니다. 당신은 선지자구나. 깨달으신 분이구나. 깨우치신 분이구나. 신령하신 분이구나. 근데 말씀을 조금 더 들으니까 그 한 사람에게서 뭘 봤냐면 메시아구나.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그 사람에게서 사람과 선지자와 메시아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리면 이제 천사에게 집중되지도 않고 맨 밖에 유대인 남자에게도 집중되지 않고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남자는 문제가 안 되죠. 이제
선지자도 문제가 안 되죠, 이제. 잘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도 문제가 안 되죠, 이제. 왜? 메시아를 봐버렸으니까. 사람이 메시아로 나타나 버렸으니까. 그 여자는 물동이를 보여주고 동네 뛰어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봤다. 그 사람이 눈을 뜬 사람이에요. 창세기 3장 한번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경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하나님 말씀이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내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악이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농부가 두 종류의 농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육신에 속한 말을 밭에 뿌리는 그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고 한 농부는 여호와의 말씀을 뿌리는 농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은 아니 주님이 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가라지는 어디서 왔습니까? 아,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자, 이 세상에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과 마귀의 세계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씨를 뿌리려고 하고, 근데 마귀는 자기 밭이 아니에요. 이 밭은 하나님이 가꾼 밭이에요. 이 밭에 등기부 동본에 밭 주인이 여호와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밭에 여호와가 씨를 뿌려야지. 이 나쁜 마귀가 와서 씨를 뿌릴 게 아니지. 자기 밭도 아니면서. 근데 자기 밭이냥 와서 씨를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와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뭐 선악과를 악의하는 쌈을 따먹지 말라더냐? 정령 죽는다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결코 죽지 않는다. 먹어라, 먹어. 먹고 죽은 놈 얼굴 삐까노 좋다 하더라. 하고 그 말을 심었단 말입니다. 그 말을 심으니까 그 말이 들어와서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건 아름다운 거, 이건 추한 거 하고 그 말이 들어와서 무엇을 흡수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흡수해가지고 뭐가 되었냐면 자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못 박혀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근데 말씀은 심겨져 가지고 추수를 할 때는 무엇을 추수하면 그리스도를 추수합니다. 말씀이 심겨져서 세월이 지나서 된 인격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추수합니다. 근데 마귀는 사탄을 추수합니다. 세상 말이 뿌려져 가지고 살다가 늙어서 죽으면 그 인격이 사탄이 됩니다. 사탄은 마귀가 뿌린 씨의 열매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서 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리스도가 되느냐 사탄이 되느냐 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세력이 싸움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 세력이 싸우고 있다니까. 여러분, 싸우는 현장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탱자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급한 거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가야 될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문제는 두 세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력이 있고 세상의 말의 세력이 있다. 세상 말이 들어와서 심겨지면 그것은 세상의 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어떤 생각을 넣었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벌써 넣었더니 이제 이거 큰일 났구나.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날 팔려는 생각을 넣었구나. 그 다음에 얼른 일어나서 식사하시다가 다 마치지도 않고 숟가락을 놓고 일어나가지고 얼른 세제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말씀을 가지고 씻지 아니하면 결국 넌 대적자가 된다. 네가 대적자가 된단 말이야. 근데 모욕한 자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깨달은 자는 발이 씻겨져 나가는데, 모욕하지 않은 자는 발이 안 씻겨져 나가. 그러니까 유다의 발은 씻길 수가 없었어요. 발이 씻겨져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마귀가 그 생각에, 마귀를 팔리는 생각을 넣는데 그 생각이 숙성돼가지고 예수가 주는 한쪽의 떡을 먹고 사탄이 들어간지라 사탄이, 그때부터는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사탄이 예수를 팔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읽은 이 요한복음 19장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뭡니까? 다 사탄들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오래오래 전통을 가지고 섬겨온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우리 아버지인데,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면, 네가 우리를 틀렸다고 하니까 너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모든 전통, 나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까지 다 무너져야 되니까 너를 죽여버리는 건 낫지, 내 안에 자로 계신 하나님을 죽이는 건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를 못 박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예수를 못 박는 거였는데, 사실은 누구를 못 박는 거냐면 자기 자신을 못 박는 거였습니다. 네. 여기가 말씀이 옳은 것을 압니다. 몇 개월 왔던 사람은. 근데 여기서 이 교회를 등지고 가면 이 교회를 못 박은 거죠. 그러나 그건 교회를 못 박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못 박은 겁니다. 이제 아플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내가 말씀을 버렸구나. 내가 이 시대에 온리원 오직 하나 있는 교회를 내가 버렸구나. 무지무지 마음이 공허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돌이켜서 다시 말씀 앞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경우도 다른 데서는 목을 축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그 때문에 두 개의 세력이 있습니다. 두 개의 강이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 아벨의 후예. 아벨의 강이 있고 가인의 강이 있습니다. 가인의 강은 다 가인들이고 아벨의 강은 다 아벨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강은 마귀의 악의 세력입니다. 악의 세력은 무엇을 쫓아가면 소유를 쫓아갑니다. 소유를 쫓아가는 데서 절대로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보지 않고는, 존재를 보지 않고는, 자기 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고는 절대로 소유를 버리고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네가 육신에 있느냐 영에 있느냐를 보면, 육신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은 영에 속한 사람만 이게 가능하지, 육신에 속한 사람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껍데기를 확 벗겨보니까 우리에게는 가이사회의 왕이 없습니다. 가이사의 왕이 없습니다는 말은 내 마음 가운데는 돈이 있습니다. 돈의 세력 앞에 꼼짝도 못합니다. 꼼짝도 못해요. 보고 있어요. 그걸 보고 있다. 네가 말씀을 쫓아온 사람이냐, 돈을 쫓아온 사람이냐. 그래서 돈이 좌로 가면 좌로 가고, 돈이 우로 가면 우로 갑니다. 그것은 육신이기 때문에, 왜? 소유를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세력이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세력과 생명나무의 세력.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살립니다. 우리를, 육신을 살려서 죽여버립니다. 종점은 죽음이에요. 사망이야, 사망. 그냥 사망이 아니라 영원히 유리하는 영혼이 된다고. 갈 곳이 없었어. 근데 생명나무는 그게 아니에요. 먼저 죽입니다. 죽여서 살려요. 죽여서 살린 것만이 참되고 영원한 것이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없는 것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9장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영광도 능력도 지혜도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신 말을 따먹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숲을 사이에 숨어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가 어찌 두려워하여 숨느냐? 너는 나에게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 아니냐? 너는 내 앞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지 않았느냐? 근데 어떻게 지금 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었느냐? 네가 선악을 알게 하시는 걸 따먹었냐? 예, 따먹었습니다. 아하, 이랬구나. 그러면 아담 안에 이미 악한 대적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아담이 숨은 게 아닙니다. 아담에 들어가 있는 뱀이 대적자이기 때문에 숨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심판 끝에 하나님은 아담을 불렀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불렀습니다.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이리 오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어버린 아담을 위하여 한 마리의 양을 죽여서 그 가죽옷을 지어입혀 줬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아버지구나. 내가 두려워에 숨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였구나 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인아, 아벨아, 이리 와. 하나님은 죽이고 살린다. 계속 사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가죽옷이 하나 나오려 하니까 한 마리 양이 죽고, 그 양과 함께 죽고 다시 기름으로 나온, 그 영으로 나온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두 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아벨은 받아들였습니다. 왜? 자기 자아가 무너진 사람이에요. 아벨은 그 이름이 숨과 같다. 입김과 같다. 허무하다. 후 불면 날아가는 입김과 같다. 인생은 없는 것이구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면 없어져 버리는 거구나 하고 그는 허물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람을 순종의 아들이다. 순종의 아들. 복음을 받아들이는 아들을 순종의 아들.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의 자아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고 들어간 악한 세력이 그 자기를 딱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러 나왔는데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그 기름, 영으로, 성령으로 아버지에게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걸 받으셨습니다. 근데 아벨은 받고 가인은 안 받으니까 가인이 불의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왜?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벨은 험한 인생인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맨 사람으로 온 이 아벨을 보면서 험한 인생이 이런 사람을 받는다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버려야 되지, 나를 받고. 그것은 육신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예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왜? 12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존재라는 걸 깨닫고
자기 존재를 숨겨두고 기뻐에 돌아가서 18년 동안 자기 손을 다 팔아 30이 돼서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는 너무도 초라한 예수였습니다. 너무도 보잘것없는 예수였습니다. 그는 자기를 자랑하고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려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처럼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것이다. 왜? 나의 자랑, 나의 잘남, 나의 소유들은 다 없는 것이고 헛된 것이고 요한한 것이고 지나가고 없는 것인데 참 영혼이 있는 건 그리스도만이 영혼이 있는 것이다 하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19장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예수를 채찍질합니다. 근데 유대인은 뭐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방인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채찍질 정도 하지요. 그러나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은 예수를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죽이라는 것입니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왜? 저걸 죽이지 않고는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온전케 되려면 저 하나님은 죽이라 이거. 참 하나님을 죽여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살아난다 이거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 속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들어온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입니다. 계명성이란 말입니다.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처참하게 되었느냐. 그걸 깜짝 몰랐지요. 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뭡니까? 그건 사실은 자아입니다. 자아. 네. 우리가 몇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고 우리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우리 대제사장들 중에서도 저렇게 위세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도 많고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나라는 자아를 만들었습니다. 자아 안에는 내가 관계된 모든 이 땅에 있는 세상이 들어있습니다. 자아 안에. 그러면 자아가 무너진다는 것은 나에 관계된 모든 세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 같지만 이 과정은 하나님의 아들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나는 생각해봤어요. 오늘 요한복음 19장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구나. 이 말씀대로 나는 못 박혀요. 어떻게 그날이 이날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나를 못 박는 거예요. 못 박아라. 틀렸다. 싫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건 옳다. 못 박히는 게 옳다. 내가 이렇게 못 박혀야 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한 영광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제가 할 것이 있구나. 나에게도 어두운 것이 있구나. 나에게도 찢어내야 될 것이 있구나. 교만했습니다. 주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나를 털어내는구나.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나는 무조건 옳은 사람이지 진짜 교만하게 겉다리 헛다리 짚고 다니는 인간인 줄을 모릅니다. 나는. 이것이 상황이 일어나니까 내가
말로는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이다 하면서도 어느덧 아담의 운명을 즐기고 있었구나.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은 예수의 운명은 나에게서 떠나갈 수가 없구나. 이 말씀 그대로 나는 오늘 못 받게 하는구나. 예, 주님, 나를 못 박으소서. 첫 것을 완전히 끝내십시오. 나의 첫 것을 끝내십시오. 예. 나의 첫 것을 끝내야 조금의 점도 없이 둘째 것이 세워지지. 이것은 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맏아들이고 하나는 탕자입니다. 맏아들은 자기가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늘 아버지 곁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오해예요, 사실은. 겉으로는 아버지 곁에 있는 것 같았지만 마음은 아버지와 다른 마음이었어요. 맏아들은. 그 맏아들이 나야, 나. 근데 탕자는 먼 나라에 가서 자기의 자아를 완전히 비우고 돌아와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참 하나님 아들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다시 나를 비워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정말 다정하시고 섬세하시고 온전하신 분이다. 온전하신 분. 나를 태우니까 이런 걸 십자가에 못 박는데 웃으면서 못 박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찬송 부르면서 못 박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잠을 이룰 수가 없죠. 네. 밥이 넘어가지 않죠. 왜? 이분들이 안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사용해서 나를 태우는데 사용하시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내가 태워줘야지. 여러분, 욥기를 하면 욥기. 욥기 1장 욥기 1장 6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욥을 정금처럼 되어서 나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 안에는 많은 자아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사단을 두신 것은 욥을 찢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마귀는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데 사용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 예. 내가 십자가에 온전히 죽어버리면 사단은 나에게 범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단이 욥을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40장에 걸쳐서 욥을 죽였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 맞아. 틀림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이 불의하시뇨?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정말 옳으십니다. 이번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시느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가에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으니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을 맛보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사탄을 보내서 이렇게 사람을 태우십니까? 하나님 욥이 무엇이고 한데 그들 중에 사탄을 두어서 욥을 그렇게 태우십니까? 왜? 욥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동방에 욥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다. 그러나 그 의로운 욥이 영광스럽게 되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아들이 아들답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뇨?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사단들, 로마 군병들 빌라도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것은 잠깐 동안 죽음을 통하여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게. 천사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또 자야 되고 하는 이 육체에 많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버림당하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아들이라면 그 아들과 같이 너희에게도 고난이 있고 징계가 있고 권고하심이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을 거쳐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이렇게 1초 1분도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건방지고 있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다시 나를 태우십니까?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은 이루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 이루는 것이지. 이것은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사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름 떼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초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말할 만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꺾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살 때 내가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해버렸죠. 하나님은 내 안에 아버지로 계시구나. 그러면 이분이 완전히 자유롭게 나타나려고 하면 나는 나의 소유를 다 버려야 되는구나. 어떻게? 목숨까지 버려야 하는구나. 그래서 18해 18년 동안을 어디를 돌고 돌았는지 모르지만 그는 인간에 붙어있는 수식어를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민낯이 드러나 버렸죠. 그러니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왜? 아는 채도 안 하지. 착한 채도 안 하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시할 만했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왜? 그는 거짓을 다 벗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왜 자기를 버렸냐면 하나님이 지어준 민낯, 그냥 맨사함이 싫어서 거기에 화장을 한 거란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없어도 있는 채, 몰라도 아는 채, 악해도 착한 채 하고 위장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최소한 착한 것도 없고 안 착한 것도 없어. 그냥 민낯이야. 그러니까 화장을 한 사람의 눈에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인간이지, 인간. 그래서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맨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걸 몰랐지.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과 같이 되어 세상에 왔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는 본체래요. 본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마음 안에 본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본체는 우주를 나타내는 본체가 그 마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안에 있어요. 이제 시간이 급한 것 같아요. 나도 바이로 타고 죽는 거 보니까 빨리 얘기해버려야 되겠다. 빨리 얘기해서 알아들을 것 같으면 빨리 얘기하겠는데 빨리 얘기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냥 핵심만 얘기를 할게. 핵심만. 여러분 안에 보화가 있어. 근데 그것은 여러분이 자아를 찢어야지 그게 보이지. 자아가 있는 한 가려서 안 보여. 근데 그 자아를 십자가에 찢으면 여러분 안에 바로 하나님이 있어.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군지 알아?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은 뭔지 알아? 하나님이 나타난 자를 아들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타난 자. 이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야. 나는 죽기 전에 오늘 죽잖아. 여기서. 근데 그렇게 말해줘도 모르니까 주님은 아하, 이거 육신으로 말해서는 못 알아먹는구나. 그래서 죽어서 영으로 오면 그때 알아먹을 것이다 하고서 알려주려고 죽는 거예요, 지금. 죽어서 첫 것은 패하시고 둘째 것으로 해서 네 안에 와서 말을 해야 네가 알아먹지. 이 육체로는 네가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가르쳐주려고 지금 십자가에 당신을 찢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우리가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라. 인간 안에 참것이 있습니다. 참것. 그 참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모든 것들은 있는 것 같으나 없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참것, 영, 그것은 없는 것 같으나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아, 내 안에 아버지가 있었구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일체의 모든 일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일체입니다. 예수와 우리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지금 너무 인간들이 못 알아먹기 때문에, 자 봐라, 내가 사람이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이 겉에 있는 사람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아버지를 살고 있다. 잘 봐라. 자, 겉을 팍 찢었습니다. 예수의 몸을 찢었는데 끝이다 싶었는데 찢었는데 거기에서 영이 나왔단 말이야. 거기에게 하나님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는 거구나. 그 예수를 보면서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물로만 온 게 아니고, 물은 말씀입니다. 물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구나. 그러니까 물은 말씀이고 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팍 찌르니까 뭐가 나오냐면 물과 피가 나온 게 아니라 피와 물이 나왔어요.
겉에는 사람인데 그 속에는 물이 있었다면, 겉에는 사람이었지만 안에는 하나님이었다면, 이것은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었구나. 이 모든 일체의 사정이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는 거구나.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마지막 죽으면서까지도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진리다. 사람 속에 영원 무궁한 없어질 수 없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사람 속에 있는데, 발견하면 너는 그것이 될 것이고 발견하지 못하면 너는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냐면, 사람이 속에 바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나를 보고 믿지 않냐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는 말은 너는 그냥 겉의 사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세우고 나를 지키는 그 자아로 그냥 죽은 것이다. 그 자아는 뭔지 아나? 그것이 바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가 하는 마귀의 아들 사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아가 사탄인 걸 알면 자아를 부술 수가 있는데, 그게 자아가 사탄인 줄 모르니까 끝까지 자아를 보호하고 있잖아요.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하고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이 허물 인함이라 하였으며,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지,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는 무엇을 확실하게 깨쳐 보여준 거냐면, 사람이 이것이다 하고 깨쳐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사람을 모르니까,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운명을 깨쳐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깨어지면 씨를 볼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이며,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이후에 예수께서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느니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습채며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는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끝났습니다. 첫 것이 끝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적인 세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슬픈 거, 기쁜 거, 즐거운 거, 노한 거,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기서 여러분은 끝나버렸습니다. 이것은 예수가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10장 9절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워야 하십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건
영만 거룩한 겁니다. 거룩은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육에서 죽어서 분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을 예배하셔서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첫 것을 패하는 거였습니다. 첫 것을 패하시고 지금 다 이루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끝났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서 여러분은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거룩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을 하며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분은 악한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 자아를 당신의 몸으로 찢어버리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드러냈습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일어섰습니다. 여러분은 끝나버리고 왜? 여러분은 슬프고 기쁘고 즐겁고 노하고 있던 70평생이든 80평생이든 그 모든 것은 사실 없는 거였습니다.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헛되고 유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여러분 속 깊은 곳에 있는 그가 일어서면 그는 영원한 것이고 태초부터 있는 분이시고 영원히 흘러갈 분이십니다. 그것이 참 존재예요. 사람의 존재.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의논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려가 청량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썼더라. 그러니까 이 놀라운 참 존재를 발견하는 것은 두 번째 하늘이 완전히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완전히 열려야지 지성소가 보이는 것이지 그것이 걸쳐져 있으면 안 보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유대인에 관한 니고데모는 자기가 죽지 않고 예수를 봤습니다. 죽지 않고 예수를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존재가 안 보이고 마리아가 난 육체의 예수를 봤단 말입니다. 밤에 왔기 때문에. 전에 밤에 왔던 니고데모라고 기록됐잖아요. 지금 밤에는 안 보입니다. 대낮 정오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밤에 왔다는 것은 자기의 존재로 와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육체로 봤죠. 그러니까 거듭나지는 못했지. 그러나 예수를 육체로 봤기 때문에 예수가 죽고 그 영은 이미 부활했는데 그 껍데기 육체를 가지고 거기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의 향품을 붓고 몰약을 붓고 그걸 어떻게 장사할 것인가. 그 말 이해되시니? 네. 십자가에 죽어버린 여러분은 이제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끝나버리잖아요. 오늘요. 근데 그거 끝나버렸는데요. 참 허무하게 끝나버렸지만 그것은 애당초 허무한 겁니다. 그것이 끝나면 참된 것이 올라온다니까. 그러나 니고데모는 끝까지 헛된 것에 매달려 있잖아요. 왜? 자기가 찢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19장 23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언나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저희 뽑나이다. 자, 예수님에게는 첫 것과 둘째 것이 있습니다. 첫 것은 육체였습니다. 육체는 겉옷입니다. 겉옷. 겉옷은 찢어져서 네 깃으로 사방으로 나갔단 말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온 세상 사방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예수의 의가. 그러나 그것을 듣고 무엇이 와야 되냐면 속옷이 와야 돼. 속옷이. 속옷은 하늘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짠 거라. 이 속옷을 입으면 땅에서 하늘까지 왔다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예수님은 너는 인자 후에 하늘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는 속에 속옷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속옷, 속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 있는 하늘과 나타난 땅과 오르락 내리락 하셨다고. 예수님은 그 속옷을 받아야 된다고. 엘리야의 신령한 옷을 엘리사가 받으니까 영감이 2배나 되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의 속옷을 받아야 된다고. 이것이 뭐냐면 예수의 속옷, 그 영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야 여러분은 참으로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내가 하늘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런 것처럼 그 속옷을 여러분이 받으면 그것은 이 복음이 전파됐지만 참으로 믿는 자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참으로 믿는 자에게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다음 26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이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또 그 자에게 이르시되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습니다. 갔다가 어디로 오냐면 요한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요한은 더 이상 요한이 아니라 요한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여 아들입니다. 아들은 죽은 게 아닙니다. 다시 살아서 요한으로 있지 않습니까? 요한에서 아들을 보십시오. 요한에게서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요한아 너의 어머니니라. 나도 육으로 난 육이기 때문에 너도 육으로 난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네 어머니다. 왜냐하면 너는 나기 때문에. 너는 나기 때문에. 나의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지. 왜냐하면 내가 너고 네가 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요한아 보라 네 어머니다. 그리고 마침내 옆구리에 탁 창을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24절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이미 예수는 죽었습니다.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니까 아담이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옆에 갈빗대를 빼가지고 하와를 조성하니까, 하와는 곧 무엇이냐? 아담이라는 아담. 하와를 조성하니까 요한아 네 어머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냐. 이 말이 성립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니까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랬기 때문에 이제 아담의 형상과 아담의 모양은 하와에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온 그 영과 그 말씀, 예수님의 영, 성령과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이제 내가 예수의 흘린 피와 물로 조성된 교회란 말이야. 교회. 이 교회는 곧 누구냐? 요한은 곧 예수 그리스도였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아 네 어머니다. 자, 이렇게 차원을 달리했을 뿐이지 없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즐겁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끝내고 싶어도 끝낼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끝내고 싶어도 달리 사는 어떤 생명이 또 있어야 끝내지. 달리 사는 생명이 없으니까 끝낼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끝나버렸습니다. 오늘 끝나버렸습니다. 이 인생을 오늘 끝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여러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